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고등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은요, 이제 밴드 댓글에 이제 학년과 이름을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서 꼭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고등부 예배도 온라인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가 진행되고자 합니다. 이제 밴드를 통해서 진행되오니 9시 반 늦지 않게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은 서문교회 장학금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면요, 또 선생님과 또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그 찬양을 우리 고등부 예배 시간에 또 함께 나누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요, 나중에 현장 예배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기 어려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져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학업 생활에도 불안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저희 곁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무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다들 개학하셨죠? 학교마다 또 학년마다 방학일과 개학일이 달라서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다시 방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시나요? 전사님은 지금 방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월부터 다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전사님이
다시 학생이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지금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 진짜 신나고 재미있게 즐겨야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또는 이제 늦잠을 잔다거나 또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 이제 바로 일어나지 않고 한두 시간 뭐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뒹굴뒹굴 하다가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이제 약간 배짱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참 얄밉죠? 전생님 어릴 적에 이제 나는 돈 많은 배짱이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뭐 존쌤이 지금 돈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래도 그 돈 많은 배짱이에서 이제 그 배짱이의 그 맛은 조금 경험해보고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존사님은요 이제 정말 똥손인데 요리가 정말 재밌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최근에 참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나 존사님이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매일매일 치킨을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치킨을 내가 만들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집에서 치킨도 튀겨서 먹어보는 그러한 경지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요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거, 잘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뭐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기타를 친다거나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다거나 그리고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유가 있으면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뭐 밀렸던 청소와 빨래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셉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요. 너무 배짱이 같나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존쌤이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아니라 이제 출근하지 않는 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교회 출근하는 날에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9시까지 교회에 출근해서 5시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요. 또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저녁 예배까지 남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집에 와서 다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존사님이 시간이 많든 적든 잊지 않고 꼭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쌤이 하루를 살아내면서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서 존사님의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평일에는 학교에 가고 또 주말에는 교회 가고 단순히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학교 안에서 친구들하고 소소한 이제 뭐 재밌었던 일상은 있었지만 크게 보면 평일에는 학교, 주말에는 교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정해진 패턴대로 살아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존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또 몇몇 친구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존사님 저 지금 방학 때가 훨씬 바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존사님 저 좀 응원해 주세요. 방금 학원에서 왔는데요. 저 이제 밥 먹고 있어요. 그때가 9시인데요. 이제 밥 먹고 있어요. 뭐 등등 모두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전해 들었어요. 또 뭐 어떤 친구들은 또 연락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전도사님의 학창 시절 때보다 여러분이 더 분주하고 바쁘고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배짱이처럼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에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네, 물론 전사님과 여러분과 또 여러분 사이에서도 모두가 이제 똑같은 꿈을 가지고 또 같은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가 다 다를 수도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전사님, 저 말씀 읽을 시간 없는데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지금 교회 갈 시간 없어요. 학원 가야 돼요. 저 온라인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주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시간적 여유가 생길까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환경이 마련되고 준비되어질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 손주도 보고 손녀도 보고 그렇게 잘 키우다가 또 여러분이 직장을 이제 다 은퇴하고 퇴직하고 나서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너무 시간이 많아졌을 때 그때쯤이면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드는 생각이 부끄럽지만 존사님이 지금 배짱이처럼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또 더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생기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넷플릭스 보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더 늘어났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 있는 것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오히려 전도사님이 너무 바쁘고 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래 내가 10분이라도 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5분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찬양해야지 라는 그러한 생각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었는데 오히려 몸이 편해지고 또 여유로워지다 보니 전사님 삶이 더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덜 찾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즉 우리가요, 바쁘면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편하면은 너무 편해서 여유로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미루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미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가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견고한 예배 생활은 환경과 상황을 싸워서 이겨나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의 도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우리의 그 갈급한 마음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더욱더 힘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마가복음 1장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이러한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 말씀 속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마가복음의 이 첫 장은
예수님의 일상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회당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또 마가복음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제 그 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있는 것을 이제 보고 그 누워 있는 집을 방문하여 그녀를 또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하루 종일 이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요 저물어 해질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학교에 또 학원에 모든 수업이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온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공부하고 수업 듣다가 집에 오면 녹초가 되듯이 또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 일과를 마치고 또 집에 돌아오면 이제 녹초가 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피로를 느끼시고 또 힘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제 바쁜 일상을 사람들을 섬기시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셨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즉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팔다리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위중한 환자들, 또는 안진뱅이들, 눈먼 사람들,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그 집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집을 두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이제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존쌤 같은 경우도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일과가 좀 끝났으니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게 어떨까요? 내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쁜 일과를 살아내셨는데 이제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종과 같이 그들을 돌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고 이제 누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깊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겨우 끝이 났을 겁니다. 어쩌면 새벽녘까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 난 다음날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유가 주어져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도전 받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나의 삶이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이기면서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걸까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신 걸까요?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참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상황에 이기시어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살아내고 환경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바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주저하고 넘어지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찾아왔을 때 내가 비록 주저하고 넘어질지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힘을 얻는 그 능력은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지시하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기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러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사라지기 전인 새벽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것은 너희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시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질 시간이 남들이 잘 그 새벽 시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분이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구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깼을 때 여러분 아마도 1분만 더 자야지 하면서 5분 정도 더 주무시잖아요. 그때 1분만 하다가 2분만 더 자고 일어나서 나머지 그 3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살아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내가 평소에 욕을 많이 했다면 욕을 좀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루의 아침에 3분만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요,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잘 마무리되고 자기 전에 하루에 딱 한 장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나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으니까 내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전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했는데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요, 우리 선생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께 멘토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전사님이 찾아오면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더 좋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은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또 여러분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나의 바쁜 일상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힘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힘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삶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제 우리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